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함께하는 그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고백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리고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심으로요, 함께 찬양드리며 오늘 예배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기뻐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우리 초장으로 그 주님을 함께 고백합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아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아멘.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아멘.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아멘 아멘.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그 주님을 함께 고백합니다. 그의 생각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우리의 목소리로 드립시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께 우리 모든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함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아멘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저는 징근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주님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리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아멘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우리 1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아멘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주를 모를까 아멘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멘 이런 신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리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네 아멘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우리 2절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리까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아멘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아멘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리까 우리 이 시간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도 우리의 인도자 되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을 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으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가 기쁨으로 한 번 더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예배 가운데 기쁨으로 함께하신 주님 앞에 우리 한 번만 더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멘.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멘.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이것이 우리의 마음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우리를 늘 지켜 보호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으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러지 못해 실족하거나 죄를 지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넘어진 곳에서 다시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해 동안 혼란스러웠던 코로나 상황에서 벗어난 지금 먼저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회복을 통해, 그리고 모든 셀 예배의 회복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간의 처음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일상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현실 생활에서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때로는 세상 유혹으로 넘어져 힘들 때가 많습니다. 이것을 이길 유일한 힘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소중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라 믿습니다. 항상 기도와 말씀 묵상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겠사오니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튀르키예의 지진으로 고통을 당하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죽음과 같은 고통을 당하는 그들이 무서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전쟁이 하루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나라는 불신이 가득하고 사회는 몹시 혼란하며 경제는 어둠의 그늘이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밝고 소망이 있는 사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인 영유아로부터 청년 세대들을 성령 충만케 하사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도록 세워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의 일생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들을 양육하기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하는 사역자와 교사들을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맡은 일을 잘 감당케 하시며 항상 형통하도록 그 앞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요나서의 말씀을 전해 주실 김혜인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는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말씀 잘 받아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해 준비하여 드리는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나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9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뇌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제 김혜인 목사님께서 뇌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아름다우시네요 라고 한번 인사할까요? 시작.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드라마나 영화를 보실 때 어떤 결말을 좋아하십니까?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해피엔딩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착한 사람들은 그에 합당하게 마지막에 잘 돼야 하고 나쁜 사람들은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지 우리 마음이 시원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결말은 어떠셔요? 명확한 결말이 없이 애매하게 끝나는 결말들이 있잖아요. 이런 결말을 열린 결말이라고 말합니다. 작가나 감독들이 열린 결말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다고 해요. 정확하지 않은 결말을 통하여서 독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자꾸 하게 하는 겁니다. 작품이 끝났지만 서로 각자가 생각하는 결말을 이야기하면서 그 작품을 더 기억하게 하는 것, 이것이 열린 결말을 사용하는 이유라고 합니다. 성경에도 열린 결말로 끝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요나의 이야기예요. 요나서를 묵상할 때마다 요나서가 3장에서 끝났다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했고요.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까지, 거기까지 해서 요나서가 끝난다라면
요나 이야기의 완성도가 더 높아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나서 4장을 듣게 하셔요. 함께 읽은 것처럼 그 내용도 긍정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열린 결말이기 때문에 무언가 마음이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나서 4장을 듣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또 요나서의 열린 결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 4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아멘. 이 말씀을 히브리 성경의 뉘앙스를 살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요나가 화가 났고 매우 화가 나서 몹시 분노했습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요나가 지금 왜 화가 났을까요? 악한 성읍 니느웨가 회개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요나가 볼 때 악한 성읍 니느웨는 멸망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회개하고 구원받으니까 요나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민족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괴롭혔고요. 또한 주변 나라들을 오랫동안 못살게 굴었던 민족이기 때문에 이러한 민족은 멸망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느꼈던 요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렇게 화가 난 요나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요나가 말하죠.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용서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굳이 내가 니느웨 땅 가지 않더라도 고향 땅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실 것이라고 나는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니느웨 가면 그 사람들이 회개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게 너무 싫어서 다시스까지 갔던 게 나의 모습이라고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겁니다. 요나가 왜 이렇게 니느웨 사람들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요나가 활동했던 그 시대는요,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근데 그 시기가 이스라엘 역사상 영적으로 최고의 암흑기였습니다. 왕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이었던 41년을 성경은 평가하면서 어떠한 긍정적인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시기가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최고의 부흥기였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이후로 가장 부유하고 번영했던 시간들이었고, 다윗과 솔로몬 이후로 가장 넓은 영토를 확장하고 회복했던 때가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주변 많은 나라들이 황금의 시대구나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탄탄했던 이스라엘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시기였어요.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영적으로는 깊은 암흑기인데 역사적으로는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경은 열왕기하 14장 25절 26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아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영토가 회복될 것을 선포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토의 회복의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예배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고난이 심하고 그들을 도울 자가 없음을 보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여전히 범죄하고 있고요.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결과 이스라엘의 영토가 회복되는 형통함을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요나가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이미 경험했어요. 그래서 본문 말씀 2절에 뭐라고 말하냐?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다고 말합니다. 이런 분인 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니느웨 용서하실 것 내가 고향 땅에 있을 때부터 알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요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는 것은 전혀 문제 삼지 않죠.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입어서 형통함을 누리는 것 전혀 문제 삼지 않습니다. 하지만 악한 성읍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임하는 것은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에 요나가 견디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니느웨 사람들 똑같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적용되어서 구원받아야 하고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적용되어서 멸망받아야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요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무슨 말일까요? 너가 화내는 것 합당하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라 했을 때 다시스로 갔던 요나였습니다. 그리고 니느웨에서 사흘길을 회개를 선포하라 했을 때도 단 하루만 선포했던 요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나에게, 불순종했던 요나에게 공의와 정의를 내리지 않으시고요, 인애와 자비로 그를 용서하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 은혜를 맛본 요나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가 화내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지 않냐? 라고 묻고 계신 겁니다. 나는 괜찮고 다른 사람은 안 된다는 생각이요, 나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엄격하게 대하는 그 태도, 그것이 지금 맞냐? 라고 요나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지난 1월 달에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촌에 있는 한 대학교 교수님의 이야기인데요. 수업을 듣던 한 학생이 교수님께 부탁을 드린 거예요. 교수님,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에 참석해야 되니까 수업을 결석 처리 안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학교 학칙에는 조부상의 경우에는 교수님의 재량에 따라서 출석 인정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었대요. 근데 교수님이 조부상은 안 되니까 결석 처리하겠다라고 학생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학생은 결석 처리되었대요. 얼마 뒤에 그 교수님께서 갑자기 휴강 공고를 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의 임종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갑작스럽게 휴강을 공지한 거예요. 자식처럼 아껴왔던 평생을 키운 강아지와의 이별의 순간을 내가 놓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수님 이해가 되십니까? 굳이 이해하려면 되겠지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요나의 마음이나 이 교수님의 마음이나 우리에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에게는 안 된다는 그 마음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나에게는 한없이 임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공의와 정의가 임해야 한다는 마음들,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냐라고 성경이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더욱 그렇겠죠. 내가 직분받은 것,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받은 것은 마땅하고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고 여기지만 다른 누군가 그 직분 받을 때 어떤 마음 드십니까?
자격이 있나? 라는 마음들,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역장을 하고 셀리더를 하고 교사를 하면서 많은 봉사를 할 때에는 그 모든 섬김들이 주의 은혜라 말하지만, 다른 누군가 그러한 역할을 할 때에는 그렇게 사람이 없었나? 아직 이르지 않나? 라는 마음 가질 때가 솔직히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실수를 하면은 마땅히 용납해주고 받아주기를 바라면서, 다른 누가 실수했을 때에는 다신 그런 실수 못하게 엄격하게 처벌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억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나를 넘어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나에게만 은혜와 자비를 한없이 적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공의와 정의를 적용하여서 엄격하게 대하는 그 태도가 우리에게는 있지 않은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은혜와 자비가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 은혜와 자비가 필요함을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나에게만 관대하고 나에게만 친절한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과 우리 셀 공동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지요. 4절에서 너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때 요나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 성을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성이 잘 보이는 곳에서 초막을 짓고 앉아 있습니다. 본문 말씀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에 앉아 있더라. 아멘. 요나가 니느웨 성을 나갑니다. 그리고 성이 잘 보이는 곳에 초막을 짓고 앉아서 성읍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나가 왜 그럴까요? 니느웨가 망할 것이라는 자신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고 아직까지 여기고 있는 겁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한 회개는 일시적이었을 뿐 다시 그들은 범죄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멸망을 내가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심판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심판이라고 여겼습니다.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지는 거예요. 니느웨 성에 그러한 심판이 임할 것을 요나가 잘 보려고 성이 잘 보이는 곳에서 직관하기 위해 초막을 짓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는 요나를 공의와 정의로 대하지 않으시고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의 수준에 맞게끔 시청각 교육으로 그에게 알려주셔요. 요나가 지었던 초막은 초막이라 말하지만 텐트 같은 것은 아니었어요. 나뭇가지를 얼기설기 엮어서 만든 작은 거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뜨거운 햇볕이 잘 들어와요. 그리고 뜨거운 바람도 잘 통합니다. 거기 앉아있으니까 얼마나 더웠겠습니까? 그런 초막에 있는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박넝쿨을 자라게 하십니다. 잎사귀가 큰 그러한 풀을 자라게 하셔서 초막을 가려주시는 거죠. 그랬더니 뜨거운 햇볕도 안 들어오고 뜨거운 바람도 막아져서 너무 시원했을 거예요. 그러자 요나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 마지막 보니까 이렇게 반응해요.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대요? 크게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요나가 왜 기뻐했을까요? 시원하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중동 지방의 한낮 기온이 50도였다고 합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은 요나의 기쁨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요나가 기뻐했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박넝쿨을 자라게 하셔서 나에게 그늘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화해의 제스처로 이해했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박넝쿨을 자라게 하셔서 나에게 시원한 그늘을 주신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이제야 나의 생각이 맞다고 인정하셨구나 라고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니느웨가 망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생각이 이제야 맞다고 인정하시니까
나에게 시원한 그늘을 주신 것이구나 라고 요나가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몹시 기뻐했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언가 상황이 잘 되고 하는 일이 형통하면 그것 때문에 너무 기뻐요. 그런데 성도인 우리를 더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상황의 형통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더더욱 감사함을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뭔가 잘 되면, 우리 남편 배우자가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우리 가정을 인정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더 기쁘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거나 내 삶에 고난이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것 자체로 힘들지만 하나님이 내 삶을 인정하지 않으시나?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으시는가? 그런 마음 때문에 더 힘들 때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돌보시지만 나의 상황에 따라서 신앙의 태도가 달라지고 나의 환경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요나가 그렇습니다. 박농굴 때문에 너무 좋아했어요. 하지만 7절, 8절 보니까 요나의 감정이 확 바뀝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벌레가 박농굴을 다 갉아먹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뜨거운 태양이 들어옵니다. 다시 뜨거운 바람이 솔솔 불어옵니다. 너무 더워서 힘들었겠죠. 하지만 더 힘들었던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을 인정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계획이 틀렸다고 여기시는구나, 그 사실 때문에 요나가 더 괴로워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죽여달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요나에게 물으시죠. 너가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이 질문 4절에서 한번 했던 질문입니다. 그때 요나가 어떻게 반응했죠? 대답하지 않고 성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지금은 이 질문에 반응을 해요. 뭐라 말하냐?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무슨 말이냐면 옳다뿐이겠습니까? 내가 화내는 것 맞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 나는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틀렸습니다. 내가 맞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장면 되게 중요합니다.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요. 요나가 왜 그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했는가, 왜 그렇게 하나님께 분노했는가, 성을 냈는가, 그 이유가 요나의 입을 통해서 처음으로 고백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나가 불순종한 이유가 뭡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틀렸고 내가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틀렸고 내가 맞았는데 왜 자꾸 틀린 것을 나에게 강요하십니까? 이 마음 때문에 요나가 1, 2, 3, 4장까지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틀렸습니다. 내가 맞으니까 이제 그만 마음 돌이키시죠. 이게 요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가 이 정도의 마음이었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떤지 정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뜻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틀렸고 내가 맞다고 고집부릴 때가 있지는 않은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삶의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죠. 그런데 그 간구를 잘 들어보면 하나님께 모든 해결 방법과 모든 절차까지 내가 다 정해서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드니까 이렇게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내가 말한 기도와 다르게 응답하시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요? 이 문제에 대해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한다고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요즘에 산돌 성경을 읽기 하십니까?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 삶에 받아들이죠. 내 마음과 상황이 잘 맞으면 아멘 하겠지만 내 마음과 상황과 맞지 않는 말씀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만 이 말씀을 내 삶에 이렇게 바꿔서 적용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옳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재해석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하나님은 틀렸고 내가 옳다라고 말했던 요나 같은 사람이 있었다면 오늘은 하나님이 틀렸고 내가 옳다고 말하는 나 같은 사람이 있는 것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사이에서 깊은 괴리감 속에 마음이 답답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은 틀렸고 내가 맞습니다라고 여전히 말하고 싶고 분노하고 싶은 우리의 일상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는 그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의 작음과 그분의 크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항상 옳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신이 옳고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했던 그 요나에게요, 하나님은 니느웨가 왜 구원받아야 하는지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십니다.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요나가 박넝쿨 하나를 아꼈던 것처럼 하나님이 니느웨 성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가축들을 아끼신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런데 이 말씀에 요나가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요나의 모습이라면 한마디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요나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요나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런데 요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이라는 말을 통하여서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나의 표적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이야기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이라 말할 때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하셨던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29절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아멘.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모른 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요나가 찾아갔고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가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를 알기 전에 우리는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구원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알고 구원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예수님의 구원과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흘러가고 전파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고 우리 삶의 방향이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과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에게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직장 동료와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그러한 표적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니느웨 같은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확장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오늘 살아가야 하는 삶의 이유이고 삶의 자세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니느웨 같은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살아내는 우리의 이야기가 모이고 모이는 것, 이것이
요나 이야기의 마지막 결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는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과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니느웨로 가야 했던 요나의 마음과 같이 내 마음에 차지 않고 성나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가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 분노하며 내가 맞다라고 고백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나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나의 삶을 통해 예수의 구원이 증거될 수 있고 그 구원이 나의 삶 속에 확장될 때 그런 나의 삶을 하나님은 잘했다고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니느웨 같은 나의 삶 현장 속에서 우리가 요나처럼 예수님처럼 구원을 가리키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요나의 이야기는 열린 결말이 아니라 해피엔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더욱더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함께 찬양할게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한 나의 작음과 그분의 크심을 인정하며 함께 찬양하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한없이 적용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엄격하게 공의와 정의를 적용했던 나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나의 삶의 많은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내가 옳고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하고 싶은 나의 모든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며 그런 나의 삶을 통하여서 니느웨 같은 나의 일상이지만 나의 삶을 통해 주의 구원이 선포될 수 있고 주의 영광이 회복될 수 있는 나의 삶, 나의 가정, 나의 일상 되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을 함께 하셔서 나에게만 한없이 주의 은혜와 자비를 적용했던 나의 모습이 있다면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적용하도록 도와주시고 그 모든 일상 가운데 나의 삶을 통해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만 존귀하게 만들어가게 도와주어 주셔서 삶의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 내가 옳고 주가 틀렸다고 말하고 싶은 많은 고민들과 문제들이 있지만 그런 순간 속에서도 내가 틀렸고 주가 옳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아버지 믿음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런 나의 삶을 통하여서 비록 니느웨 같은 나의 일상과 나의 삶의 모습이지만 그 가운데 주의 권이 선포되며 주의 영광이 더욱더 확장되는 일에 내가 쓰임받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런 나를 바라보시며 참 잘했다라고 칭찬하시는 우리 아버지 은혜 또한 믿고 나아가는 귀한 축복이 마두로 주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은혜의 구원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임하는 은혜와 자비는 마땅하게 여기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임하는 은혜와 자비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나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의 가족과 이웃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우심을 행하며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나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때로는 삶의 많은 문제 속에서 내가 옳고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말하고 싶은 답답함이 있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심을 기억하며 내가 작고 그분의 크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항상 옳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가 증거되게 하시고 비록 니느웨 같은 나의 일상이지만 그 가운데 나의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하나를 통하여 주의 복음과 구원이 선포되는 그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마음을 담아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우리 삶 속에 풍족하게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예배나 모임 중 화재나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비상대피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기가 나거나 타는 냄새 같은 것으로 불이 났다는 것을 뭐 타는 냄새 안 나요? 이것을 화재 인지라고 합니다. 불이 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지체 없이 주위의 다른 사람에게 불이 난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요. 이것을 상황 전파라고 합니다. 불을 끄려고 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빨리 도망가야겠죠. 지금부터는 대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배나 모임 중 화재나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비상대피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인 여러분께서 계신 곳은 안산 동산교회 올네이션스 홀입니다. 대피하실 때는 교역자나 예배 안내위원의 지시에 따라 질서 있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3층 대피로 안내입니다. 비상시 앉아 계신 좌석에서 가장 가까운 비상구를 이용해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5층 대피로 안내입니다. 비상시 앉아 계신 좌석에서 가장 가까운 비상구를 이용해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유독가스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코와 입을 막고 허리를 최대한 숙이고 대피합니다. 7층 대피로 안내입니다. 비상시 앉아 계신 좌석에서 가장 가까운 비상구를 이용해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화재 시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후에는 119에 신고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상을 통해 보신 것처럼 올레이션스 홀 화재 발생 시 대처 요령과 신속한 대피 요령을 동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성도님들은 화재나 재난 발생 시 안전하고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숙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교 예배당과 교회 학교는 순차적으로 소방 안전 교육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안산 동산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동산교회에 처음 오셨거나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동산의 가족 되신 분들께 마음을 담아 힘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등록하신 분들은 예배당 뒤편 새가족 환영실에 꼭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도 전교인 셀 양육이 2월 25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매주 제공되는 영상 강의를 시청하신 후에 교재에 따라 셀 예배 모임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모든 성도님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상반기 양육 1, 3단계가 시작됩니다. 주일반은 2월 19일부터 평일반은 2월 21일 화요일부터 5주간 진행됩니다.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시리아를 위한 긴급 구호 헌금을 진행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장 예배 시에 사랑 나눔 헌금 봉투에 사랑 나눔을 체크하셔서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온라인 헌금 시에는 교적 번호 뒤에 구호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의 나눔을 통해 그 땅에 흘러갈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월 26일 주일은 2단 경계 주일로 지킵니다. 정윤석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1부부터 4부까지 본당 송출로 드립니다. 1부부터 4부까지 각각 다른 내용으로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2단부터 최근 성도들을 미혹하는 유튜브 2단까지 성도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내용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우리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신앙과 가정을 2단으로부터 지켜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아 세례식이 3월 19일 주일 학교 예배당 1부, 2부 예배 시간에 진행됩니다. 신청은 2월 26일 주일부터 3월 4일 토요일까지입니다. 교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교구전도대 개강 예배 및 1일 부흥회가 3월 2일 목요일 오전 10시 본당 1층 큰숲홀에서 있습니다. 아울러 28기 복음 있고 구원 있는 전도 폭발 1단계 신입생과 2단계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3월 7일부터 5월 23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훈련이 진행됩니다. 많이 신청하셔서 복음 전도의 감격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큰숨 맑은 샘 3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말씀으로 더욱 풍성한 3월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내가정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5교구 김동준 성도님, 이영표 권사님 가정, 12교구 전금석 집사님, 김영희 집사님 가정, 19교구 이미영 집사님, 남창훈님 가정, 21교구 문동주 안수 집사님, 우은경 집사님 가정의 결혼 예식이 2월 25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과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를 찬양하신 후에 김혜인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하심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와 자비를 적용하고 하나님이 항상 옳다고 고백하기를 다짐하고 나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의 현장과 일터 위에 그리고 통산의 모든 셀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